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냥 눈에 보이는 복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인이 이 시를 썼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삶이 형통하다. 이 형통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세상이 원하는 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형통의 복을 바라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세 번째에 또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대화는 언제 나온 대화냐면 예수님께서 이 전체를 신학교에서는 바알세불 논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병자를 귀신을 내쫓아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표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논지를 펼치시냐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사탄 귀신이 귀신과 함께 싸워가지고 내쫓아진 거 아니냐.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바알세불과 싸워가지고 귀신이 내쫓아졌으면 이 말이 되느냐. 논리력은 맞지 않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바알세불에서 이 바알은 당시 센족이나 바벨론 이런 데서 섬겼던 신이잖아요. 이방 신입니다. 그리고 세불이라는 뜻은 제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북에서 나온 말인데 파생된 말인데 이게 파리떼, 오물, 쓰레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파리떼의 신 혹은 파리떼의 왕, 더러운 쓰레기의 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떤 자예요? 더러운 쓰레기의 왕이다. 이렇게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파리떼의 왕, 더러운 이 쓰레기의 왕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내쫓았으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이게 분쟁이 있지 않겠냐. 나라가 분쟁이 되고 가정이 분쟁이 되면 이게 평안한 나라냐? 귀신이 내쫓아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귀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한 자가 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마음을 지배한 강한 자를 내쫓으면 이게 강한 일 아니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내쫓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음이 이제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 문제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이곳에 과연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른데, 이 불교에는 허 이런 걸 주장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우리의 삶을 비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좀 달라요. 채우라고 얘기해요.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으로 충만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내쫓아졌는데, 이 귀신이 내쫓아진 이 사람의 마음에 과연 어떤 것으로 충만히 채워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안에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니까 7 귀신이 와가지고 그냥 깨끗해졌네? 텅 비어있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네? 내가 들어가야겠다 라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갑니다. 귀신이 내쫓아진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요. 비워져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 너희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 너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 돼. 그래야 귀신이 다시 너를 지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어떤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그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채우십니다. 뭘로 채우시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빛으로 충만해져요. 채워진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해요. 이 텅 빈 곳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을 때 7 귀신이 와가지고 그곳을 채우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무엇으로 살아야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를 채워야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알세불, 이 더러운 귀신의 힘을 입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 이것은 귀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복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1등을 한 번도 빼앗겨 보지 않은 우등생인 것이 복인가, 돈이 많은 것이 복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가,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복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성도님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실 때,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사역들을 하실 때 이 사역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데, 그게 뭘 하셨냐?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나 어떤 기사를 일으킬 때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신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진짜 손이 있어서 이 손의 힘을 입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반차가 돼가지고 대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엘리사벳 너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학렬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벙어리가 됩니다. 1년 동안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낳을 때쯤에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나 요한으로 지을 거예요. 엘리사벳도 알았으니까 요한으로 지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말씀 보니까 여기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기도인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손을 힘입어요?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목자의 손이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내보내서 강팍한 임금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을 친 후에 애굽이 이스라엘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은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님의 손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셔서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그 병에서 낫게 해줘요. 예수님의 손은 12살 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금 해가지고 그 딸이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행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병을 고치는 손, 귀신을 내쫓는 손, 축복을 하는 손, 이 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격려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살리는 손이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시는 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왜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물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 이 작사자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일을 풀려고 하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주님의 손에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손 잡고 나를 이 힘든 고난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위로의 손, 축복의 손, 그 손 붙들고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뭔가 다른 걸 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도 이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며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궁금한 거죠. 그런 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고 내 복을 받는 자고 이런 유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 복음 한번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왠지 내가 도둑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미 임한 사람이라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참 힘들죠. 말만 들어도 막 압박이 오시니까 말만 들어도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저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사랑이 넘치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기쁨이 넘치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왠지 에너지가 있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 모습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이고 교만이고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세상에서 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의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검하세요. 나는 오늘 무슨 열매를 맺었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점검하세요.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 좀 많이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참 신기하게 관념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여기서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잘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구제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잘 안 해요. 다른 종교나 이런 데는 천주교, 불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잖아요. 구호 활동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제를 잘 안 하고 구호를 잘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외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권장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기독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 짧고 연조가 짧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행하라고 하시네. 그 말씀을 믿고 들은 말씀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맞아요. 좀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이 맞아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봤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많이 알고 또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은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고 더러운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하다 생각하고 안 만진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약자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만약에 병든 자가 있고 제사 지내러 올 때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사람부터 치료하고 와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거죠.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병든 사람을 보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안 되겠다고 그냥 지나쳐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성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정한 거 못 만지고 가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잘 치료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돈 2데나리온을 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 갔다 올 건데 올 때까지 좀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맡기고 2데나리온을 줘요.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돈이 더 필요하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살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객가 거하와 과부와 약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 불쌍하다. 이거 불쌍하네.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지 누가 도와주겠지.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저분한테 빵 하나 주면 좋겠다. 그럼 좀 기운이 나겠지. 빵 하나 주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행하세요. 하나라도 행하는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행했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습니다. 더 행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사랑을 보이세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진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볼 거예요. 사랑하나 안 하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뭐 하려고 막 이기적으로 하면 가가지고 뒤로 불러가지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못된 사고로 그 복을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온전한 복을 받습니다.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복을 충만히 받아누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일 열심히 해서 잘 사세요. 권력 잘 만드세요. 권세 얻으세요.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은 좀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